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는 부활장이라고 부릅니다. 전반부, 후반부 있는데 이제 전반부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부활하신 것, 그리고 예수님 믿는 자들의 부활에 대하여서 후반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이거 한번 잘 보겠습니다.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 첫 열매의 그리스도 누구죠? 예수님.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누구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예수님께 속한 자가 누굴까요? 우리 예수님께 속한 자. 한번 옆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집사님 혹시 예수님께 붙어 있습니까? 입장 곤란한 얼굴로 그냥 웃고만 계시는 분 한번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웃지만 말고 말로 대답하십시오. 우리 어디 카톡이나 어디서 보면 말로 대답 안 하고 이모티콘인가 그걸로 그냥 표정 말고 말로 댓글로. 자, 예수님께서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고 계실 때 그의 제자들은 목숨의 위협을 느껴서 모두 흩어졌잖아요.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으로 이 땅에 존재하지 못할 것만 같았는데, 그런데 한순간에 그들이 모여가지고 으쌰으쌰 하게 나가는데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을 보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부활 주일인데 여러분과 저가 죽음에서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우리 죄자들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면은요 변화됐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죽으신다는 사실 앞에 다 흩어졌어요. 그러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다시 모여서 변화된 모습이에요. 도망간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했다? 변화됐어요. 모여서 변화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사신 주님을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역시 우리들도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주님께 붙어있는 사람들은 변화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주님께 속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변화됐고 방향이 달라졌어요. 우리가 진정 이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라 하면 그러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것이죠. 먼저 보십시다. 다 같이요. 감사하며 살자. 도대체 무엇을 왜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까? 왜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우리들은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도대체 무엇을 왜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인생 최후의 문제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 어느 코미디언이 자기 죽음 앞에 많은 사람들을 웃기고 울리고 즐겁게 기쁨을 줬지만 자기 죽음 앞에 참으로 아무런 말을 못했던 이 얘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 생명이, 우리의 생명. 여러분, 우리가요 건강할 때, 주님 찬송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내 발로 걸어 나올 수 있을 때, 교회 나올 때 열심히 나오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주님을 여러분, 찬양할 수 있다는 그 순간에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오늘 오후 예배 때, 이 예배 때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하면 같이 찬송하고 같이 예배, 입을 꾹, 이거보다요 같이 찬송하고 틀려도 누가 뭐라고 합니까? 같이 하면 다 됩니다. 우리의 문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부활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죽음은 잠시 안식일 뿐인 것입니다. 누가 안식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어젯밤 우리가 잠자리에 들면서 피곤한 몸을 이제 잠자리에 들면서 불안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초조해하는 사람이 공포에 사로잡히면서 잠자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 때문입니다.
나는 내일 아침에 다시 눈을 떠서 내가 아침에 교회를 가리라 라고 하는 믿음. 나는 오늘 이 밤에 잠을 자고 내일 아침에 뭘 하리라? 회사 출근하리라 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어떻게 해요? 편안하게 잘 자야죠. 편안하게 잘 잡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고 보고했을 때 아니다, 저가 잠을 자고 있다, 이제 내가 뭐 하러 간다? 깨우러 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유명한 약속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했습니다. 부활은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완벽한 처방이요 승리입니다. 보세요. 죽음에 대한 완벽한 처방과 승리가 바로 부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자신이 이 승리를 입증하기 위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내가 살았으니 너희도 살리라. 믿습니까? 예. 오늘 이 시간에 아멘 하신 분들 자손만대까지 부활에 응임하시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아까 아멘 하신 분만에 이 승리를 보장하는 사람들은 분명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 되어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는데 5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밖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우리 예수님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우리들은 감사하는 삶을 살자라는 겁니다. 왜요? 죽음의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문제 뭐냐면 생명인데, 이 생명,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길, 이 문제는 주님께서 부활하셨으므로 내가 살았으니 너희들도 분명히 산다 라고 말씀하시고 부활의 영광을,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안겨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 순교자들처럼, 과거 우리 주의 제자들처럼 찬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 믿고 다른 건 몰라도 우리는 죽음의 문제는 해결받고 산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며 살자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며 우리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며 살아가는 주님께 속한 사람들은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흔들리지 말자. 얼굴 표정 보면 흔들리고 있는 표정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요, 현대화된 문화와 시민들을 세속화시키는 대표적인 도시였습니다. 돈과 사치와 부도덕과 음란이 넘쳐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자, 오죽하면 그 시대에 고린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기도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 이 도시에 전도하며 대적과 회방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핍박과 유혹이 적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핍박이 있고, 또 왜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가 사람들을 많이 유혹할 수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누가 흔들립니까? 무엇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는 무엇이 여러분의 신앙을 흔들리고 있습니까? 오직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좀 똑게 주님 정말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 신앙, 이 기본이 좀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유혹에 잘 넘어지지 아니하는, 쫓아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지 말고요. 우리는 이런 보세요. 바울의 이런 성도들에게 58절 말씀에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어떤 형편인가 하면 고린도는 세속화의 유혹을 받게 되어지고 우상의 유혹을 받습니다. 오늘날 우상들이 뭡니까? 나에게 유혹하는 건 참 물질의 유혹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혹이 있습니다. 내 생에 참 내 삶에 유혹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신앙만큼이 우리 신앙이 그게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 말씀은 문제를 어떻게 경고해질 수 있는가 이유를 이렇게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자 보세요.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인데요.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데요. 바울이 전한 말이 뭐인가니 1절부터 강조한 복음이었는데 복음이 무엇인가 하면 3절 말씀 4절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죽으신 게 우리 죄 하니까 나는 쏙 빠지려고 그러는데 나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당신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죽으시고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이거 보세요. 복음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사실만 아니에요. 복음은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요거만 우리 침례교회에 가장 강조되어지고 가장 자랑할 만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성경대로 예언되어진 대로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어진 거니?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아직도 못 믿겠다라고 하신 분이, 아직도 못 믿겠다라고 하신 분은 뭐라고 제가 도와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말씀이 이렇다라고 하는데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셨고 성경이 이렇게 15장 제가 2절, 3절, 4절을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고개를 도리도리 합니까? 못 믿겠다고? 그 말을 읽어드렸는데도 도리도리 하면 어떻게 제가 도와드려야 될지 모르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의 권능이 나타나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사람에게는 이제부터 용서받은 사람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나가야 할 것인가? 용서받은 우리가 새로운 삶의 길에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시 사신 그 주님이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면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사신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는 왜 흔들립니까?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수님도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또 하려고 요구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임재를 묵상한다면 우리는 견고해질 수가 있다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굳게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묵상하시면서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성도 되어질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하지만 늘 흔들려. 주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살아계신가 만가?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주님 만난 것을 확신을 가지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삶의 신앙에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죽음의 문제만큼 해결받, 내가 죽어도 천국 간다라고 말씀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천국 갈 자가, 하나님께 갈 자가 없다라고 했으니 우리는 그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어떻게 했다? 아까 2절 말씀, 3절 말씀인가요? 죽으셨고 성경대로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얻었는 거 아니?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얻었는 거 아니? 영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졌으니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흔들리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사탄 마귀 와가지고 조작거리면 또 그런가 이게 아니고요. 기독교의 기본 핵심 교리 진리가 바로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어디가 별 잡는 거 없나? 어디가 확실한 거, 화끈한 거 없나? 이거 찾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자꾸 흔들리지 말고요. 가정재단 쌓는데 없나? 이런 거 아니고요. 주님 말씀 앞에,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말씀의 능력 앞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시겠다고 하시는 이 약속 앞에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게 붙잡힌 바 되어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 인간의 죄성은 우리가 무엇을 안 하려고만 한다고 통제되어 놓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무엇을 하려고 할 때 통제가 되어집니다. 이것을 대치나 승화라고 읽는데, 우리가 흔들지 아니하려고 노력만 한다고는 부족합니다. 노력한다고요? 흔들리면 무너집니다. 그래, 왜? 우리 모두는 죄의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우리가 흔들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요.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자. 그러니까 흔들리지 아니하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주의 일 하는데 아무것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예. 이번 예담삼에 오시느라고 나오신 분들 참 흔들리지 않냐고,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냐고 2주간 얼마나 애쓰고 힘쓰는지 참 잘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겁니다. 그게 뭐냐면 흔들리지 아니한다고 노력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흔들리지 않냐면 오히려 반대로 주의 일에 힘쓸 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추구했던 일, 그것은 주의 일, 전도하고 양육하는 일, 주의 일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예수 믿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라고 복음을 증거하고 이미 이제 예수 믿게 되어지고 받아들였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세워주는 일, 이 두 가지 일을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하늘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가치관이 믿음의 가치관으로 우뚝 설 때 우리는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예수 잘 믿어서 이 땅에서 뭐 집을 두 채 세 채 사고 이거보다 우리는 예수 잘 믿어서 우리의 가치관이 하늘의 가치관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 그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일어나길 원합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줄 아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일에 힘쓸 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서 내가 흔들리지 말아야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의 일에 힘쓸 때 복음 증거하고 또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힘쓸 때 그가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져서 주님 오셨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성도가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뜨겁게 사랑하며 교회에 애정 가지고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귀한 삶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